그동안 이스라엘은 예수와를 믿는 기독교인들, 특히 그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러 오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민했던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 회복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던 현지인 그 야콥 단카니도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멩이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문화선교 또는 간접선교 이런 식으로 해왔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축호 전도하는 축호 전도단이 생겨서 전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스라엘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서신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또 그렇게 축구 전도를 할 때 현지인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5월부터 그 축구 전도단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정유채 선교사님을 오늘 브레드 TV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그 현지인들 대상으로 그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작년부터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축구 전도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죠. 가능하고 하나님이 때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히 한 선생님의 헌신과 수고와 그런 것의 이제 결과로 영적 토양이 좀 부드러워졌다 그럴까요? 그동안은 완전히 그 길가박씨나 이 돌짝박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완화되도록 해서 하나님 드디어 작년 4월에 특히 봄 기도회 때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10년의 사역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 간접적으로만 하지 말고 좀 직접적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광야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그 죄송합니다라고 예, 하는 예. 사과 편지 사역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현지인들한테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것을 한국에서 오는 단기 팀들은 히브리어도 잘 모르죠. 뭐 샬롬 정도만 알고 하긴 하지만 효과가 좀 떨어져요.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은 어느 정도 히브리어도 하잖아요. 영어도 하고 심지어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력을 이 일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다. 그런 차에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어허. 예, 그래가지고 훈련도 받고 그분이 가르쳐준 노하우대로 처음에는 문을 딱딱 두드리고 이 문을 빼끔 열어주면 저희들이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를 노래로 불러줍니다. 히브리어로? 예, 히브리어로. 예. 그 문 열자마자? 그렇죠. 예, 문 열자마자 그렇게 하면 그 축복 기도는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오호. 그래가지고 그건 다 들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문을 더 열면서 들어오라 그래요. 예. 그때 안 들어오라 그럴 때도 우리가 조금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냉수 한 잔 주세요. 더우니까. 그러면은 냉수를 안 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걸 해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합니다. 쫙 읽게 하고 나서 미후 히브리 말로 그가 누구냐 딱 한마디만 질문해요. 미후.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이게 예수아라고 하는 걸 알아요. 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예수라고 하시고 딱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질문에 예수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그걸 다시 이제 상기하면서 더 시간이 많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신약 성경, 히브리어되는 신약 성경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 지역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 내 또 예루살렘 인근 좀 멀리는 저기 뭐 지중해 쪽으로도 예, 가고 합니다. 지중해 쪽이면 저 테라비브, 아시도드 예. 아시돗 예. 이런 쪽으로. 텔아비브 쪽은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그분들은 너무 하고 있으니까 맡기고 저희들은 축호 가정 방문을 중점을 두고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쉽게 잘 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 유대인이 세 가지 종류로 보통 구분이 돼 있어요. 종교인인 한 15%, 전통인이 한 35%, 그다음에 세속인이 한 50%. 사실은 유대인이 세속인이 훨씬 더 많아요.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은 15%.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세속인이나 심지어 전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조금 전에 성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종교인 또 전통인 또 그리고 이제 세속인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속인은 뭔지 알겠어요. 종교인하고 전통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교인은 매주 샤밧 지키고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전통인은 양쪽에 어중간한 사람이에요. 종교인처럼 열심을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그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도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렇지만 종교인처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뭐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옷은 안 입지만 직장 생활하고 뭐 양복 입고 다니지만 이 키파 쓰는 사람들을 그냥 전통인 이렇게 보면 되고 세속인은 그야말로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람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세속인인지 종교인인지 종교인인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재밌어요. 저희들이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영접을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핍박의 경험도 한번 하는 거예요. 핍박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종교인들이 그 단체가 있는데 이름을 모르겠는데 딱 자기들도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축구전들 하는 걸 보면 딱 누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금방 촥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들을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go home, go home 막 이렇게 하고 마치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경찰을 부르겠다. 사실은 경찰이 불러도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금만 주는 것이지.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고 또 공간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해주고 만화를 주고 그것까지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 20% 정도. 괜히 또 그 저 선교사님의 그런 말씀 듣고 우리도 이스라엘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전도지 들고 남의 집 가서 막 두들기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효과를 위해서는 우리의 지도 내지 관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사실 함부로 가지는 못해요. 교통편도 있어야 되고 어떤 요령이 있거든요. 그걸 배워서 하면 더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선교사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선교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특이하게 베들레헴에 모자이크 예배 악단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베들레헴 모자이크 예배. 영어로 얘기하면 BMW네요. BMW 밴드. 이건 뭡니까? 제 동력자인 우리 육 목사님 네 분하고 제 아랍인 이제 동력자가 만드는 이제 사실은 인터내셔널 악단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 예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전도단의 하역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게 꿈이에요. 기도 제목인데 원래 매년 12월 24일이 되면 베들레헴 시청에서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셀리브레이션 페스티벌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은 못했고 근데 작년에 두 팀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 팀이 가가지고 한 40분을 찬양을 했어요. 베들레헴은 와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탄생교회 그 옆 앞에 광장이 있죠. 구유 광장이 있고 또 베들레헴 평화의 센터라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한 15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그럼 악단이라면은 뭐 기타, 드럼, 뭐 올겐 뭐 이런
악기들입니까? 그렇죠. 예, 뭐 키보드도 있고요. 베이스 기타, 뭐 전자 기타니까 예, 다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악단을 조직하려면은 예. 기본적으로 그런 그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 하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청소년들 중에서는 조금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차세대 단원들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선교한다 그러면 유대인 선교 이걸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랍 크리스천들, 아랍 선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예. 어떤 편견이라든가 예.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예. 여쭤보는 겁니다. 아랍인들이 주로 대체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감사한 것은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통, 이스라엘의 군사 통치로 인한 그 분개,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인은 정말 그 공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35년간의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나누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정말 잘 되려면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고 이스라엘 용서해야 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치면 돼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당국이 우리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허용하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최소한 반 이스라엘은 안 되는 거예요. 중립적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성세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사역자들 중 일부에는 유대인 청소년과 아랍인 청소년 간에 완유맨을 만들기 위한 사역을 벌써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 사실은 물론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청소년들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 청소년들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 한국인이 거기 들어가면. 그럼 웨스트뱅크에는 네. 베들레헴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에게 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고 이스라엘 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청소년들이 받아들입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그 장면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로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시기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스라엘 가장 시기나게 할 민족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게 팔레스타인입니까? 저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으로 보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좀 아래로 보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그 아랫 사람들한테 시기가 나게 되면은 와.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날이 올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축구전도 불가능했는데 한 10여 년 준비하다 보니까 됐잖아요. 이것도 한 10년 씨를 뿌리면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려면 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려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먼저 복음화시켜야 이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날 뭐 이런 순서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은 이들이 감동받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또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만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팔레스타인을 신경을 안 쓴다든가 과소평가한다든가 또 네거티브하게 본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또 그래 왔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브레드 TV에서 좀 그렇게 균형을 잡아주시면은 좋겠고요. 이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그쪽도 그렇고 이 팔레스타인 쪽도 지금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한국의 동력자들이 단기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3개월은 노비자잖아요. 그리고 해외 한번 갔다 오면 6개월. 근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어 1년까지 가능해요. 그 NGO를 통해서 또 2년까지도 가능하고 그래서 자관 건강하시고 믿음 있으시면은 환영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비용이 싸요. 그래서 청년들 경우에는 제가 한 500불 정도만 가져오시면 제가 한 달에 500불씩만 후원 받아오시면은 제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합니다. 하고 끝날 때 돌아갈 때 성지순례 싹 시켜주고. 이번에 이렇게 한국 오셔서 네. 그 여러 교회도 다니시고 또 이 이스라엘 사역
단체도 이제 가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예. 어떻습니까? 그 만났던 분들 또는 가셨던 교회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좋지만 팔레스타인에 대한 생각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일단은 너무 모르고 있고요. 예. 다음에 지금 부정적인 요소가 많고 언론에서 항상 그냥 그 테러라든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뭐랄까 진실이라 그럴까 균형 잡힌 시각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나게 하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파워풀한가 이제 그걸 알려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히 베들레헴 쪽에는 이미 상당한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걸 알면 이제 조금씩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더 많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 평화의 집이 있어요? 예, 평화의 집 호스텔이라고 예. 예,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주인이 평신도 사역자예요. 아랍 사람. 예, 아랍 크리스천이죠. 아랍 크리스천인데 그분이 그 집을 처음에 살 때부터 11조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주셨는데 다목적 예배가 가능한 호스텔을 산 거예요. 2, 3, 4층은 호스텔이고요. 1층은 예배가 가능한 곳이에요. 거기가 제 지금 센터입니다. 거기서 그럼 예배를 드리고 예,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베들레헴 안에 예. 보통 이제 거의 무슬림들로 알고 있는데 예.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안에서 예.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뭐 문제 없습니까? 예, 사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한 500만 명이 넘는데 기독교인이 2%예요. 그러면 한 1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 10만 명의 대부분이 베들레헴에 살아요. 라말라고 베들레헴. 그래서 딴 데는 뭐 무슬림이 99% 100%지만 베들레헴은 지금은 한 10% 많으면 한 15%가 기독교인이 아직 남아 있어요. 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85%가 베들레헴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율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한 10% 내지 15%는 베들레헴은 기독교인이 있고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또 아랍인 가정교회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사역도 하고 계시다고요. 제일 필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아랍 성경이나 찬송가예요. 이제 그게 제일 필요하고 다음에 제가 각 가정교회를 지금 이제 적게는 5개, 많게는 한 15개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기타가 필요하겠죠. 나중에는 키보드도 필요하고 악기. 예, 악기가 이제 필요하고 다음 음향기기가 이제 나중에 조금 규모가 커지면 음향기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전도 또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가정교회 개척 이런 그 양쪽을 모두 이렇게 선교하시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기도 많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